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에 대한 주석서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이라는 말은 이 사건 속에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연인들이 선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뜻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선물을 하면 앞으로의 시간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벨트를 주면 너를 묶어두고 싶다, 그만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지를 끼워줄 때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어디에 끼워줍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5개 손가락 중에서 모든 손가락을 다 홀로 펼 수 있는데 홀로 펴지 못하는 유일한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거기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징표로 이 반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신발을 선물하면 뭡니까? 이제 도망가라는 거죠. 헤어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선물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40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본문은 무슨 장면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육적으로 먹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허락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 기적을 이제 체험한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채워지는 것.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거기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해 주시는데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을 이루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안의 탐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부딪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우상처럼 생각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내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체험만을 원하는 것은 썩을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먹는 양식을 평가절하하시는 게 아니고 이 양식만을 좇는, 먹을 것만 찾는 육신적인 그 체험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믿음이 자라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떡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떡을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이 부시맨이라고 하는 부족 아시죠? 이 부시맨의 사회에서 굶주림을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작은 굶주림, 또 하나는 큰 굶주림. 작은 굶주림은 뭐냐? 배가 고픈 굶주림, 당장 배를 채워야 되는 굶주림이 바로 작은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굶주림이 뭐냐? 이 그레이트 헝거가 뭐냐? 삶의 의미에 대한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시적인 부족도 굶주림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게 하고 우리의 신체를 제어하는 역할을 뇌가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뇌의 역할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먹을 것을 먹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따집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큰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으로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만 채워지면 우리는 금방 허기지고 허무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이 부목사를 시작할 때 신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참 목회를 하실 때 참 이렇게 약간은 좀 짓궂은 그런 이제 명령들을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가끔씩 나오세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부교역자들 중에서 빠진 부교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빠진 부교역자들은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와서 장갑을 끼고 그렇게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 목사야, 화장실 청소 그냥 하지 말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해보니까 참 할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청소를 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니까 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목회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왜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되는지, 새벽 기도를 왜 빠지면 안 되는지 그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받기 위해서 나의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물 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물어봅니다. 30절 말씀,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표적을 달라고. 아니 여러분,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믿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또 다른 표적. 그러면서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그 만나를 이 무리들이 얘기하면서 더 강력한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 그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표적보다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7개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삼지 않고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전인 사람은 예수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정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비전인 삶, 예수가 목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가 목적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대로 믿지 마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진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의 비전된 삶,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변화되기 쉽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비전인 삶, 예수가 목적인 삶 살아가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